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20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20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라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 시간 야곱이 축복을 받기 위해 에서인 척하며 아버지를 속이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그 복을 받도록 예정되어 있었지만 자신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스스로를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이는 어리석고 비겁한 방식으로 자신의 것을 얻어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아버지의 반복되는 의심으로 인한 위기들을 잘 넘기고 마침내 그 축복을 얻어내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20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은 그가 요청한 별미를 아들이 너무 빨리 가져온 것이 이상했습니다. 이삭은 이전에 에서가 만들어 온 별미를 먹은 적이 있었을 텐데 활을 들고 나가서 짐승을 잡고 잡은 짐승을 가져와서 씻고 요리해서 가져오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져왔냐는 아버지의 질문에 야곱은 뭐라고 둘러대나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 만능 열쇠 같은 대답은 우리도 종종 하거나 듣게 되는 말인데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요 라고 하면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그런 대답인 것이죠. 야곱은 그것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면서 은근히 책임을 회피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순조롭게 했다는 이 표현만 딱 떼어보면 마치 믿음의 고백 같아 보이지만 그는 그저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우리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욕망이 자리하고 있고 그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며 우리의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이용하는 야곱의 거짓말을 바로 그 자리에서 폭로하지 않으시고 그저 이용당해 주십니다.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눈 감아주심으로 아버지의 첫 의심을 무사히 넘기게 된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았던 이삭은 다시 한번 그가 진짜 에서인지 확인해 보는데요. 21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하나님이 순조롭게 하셨다는 아들의 말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지만 그는 또 다른 확인 절차로 그를 만져보겠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삭에게 있어서 첫째 에서와 둘째 야곱을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이 털의 유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염소털로 무장했기 때문에 만져보겠다는 아버지의 테스트도 잘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목소리까지 숨길 수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22절과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분명 목소리는 야곱인 것 같지만 손의 털을 보면 에서인 것 같은 이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이삭은 무엇을 하지 못했다고 하나요? 분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삭은 혹여나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축복하진 않을까 나름 신중하게 의심도 하고 확인도 하지만 정작 그가 보고 듣고 만진 그것들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삭의 의심은 그러고도 끝이 아니었는데요. 24절에서 27절까지도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삭이 이번엔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진짜 내 아들 에서냐라고 묻습니다. 야곱은 당황할 만도 했지만 이런 상황까지도 다 생각을 하고 왔는지 그러하니이다라고 주저없이 대답하고 이번 테스트도 잘 넘어갑니다. 그렇게 이삭은 야곱이 가져온 별미와 포도주까지 잘 먹고 이제는 정말 축복을 하는 듯 했으나 야곱에게 가까이 와서 입을 맞추라고 하므로 마지막 그의 향취까지도 확인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에서의 옷을 입고 있던 야곱은 마지막 테스트까지 잘 통과한 것이죠. 이쯤 되면 이삭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맏아들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 것이죠. 그리고 다시 본문의 이삭이 그토록 최선을 다해 의심하고 확인한 모습을 기록한 방식을 살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23절에 축복하였더라 라고 하고 24절에 다시 의심을 하고 25절에 또 내게 축복하리라 라고 하고 또 26절에 의심을 하고 다시 27절에 축복하여 라고 하면서 그가 의심하고 검증하면 할수록 그의 신중함과 철저함이 부각되기보단 그의 온전치 못한 정신과 완전히 잃어버린 분별력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의 우스꽝스러운 모습만 드러나게 될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각과 경험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경향이 있는 듯합니다. 그 누가 뭐래도 내가 보고 듣고 만진 것, 그렇게 내가 경험한 것은 진리라고 굳게 믿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과신해서 오늘 이삭처럼 내가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하면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렇던가요?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고심하고 고심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감각과 경험도 그리 신뢰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너무도 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이어서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볼 때가 많습니다. 설령 제대로 듣고 제대로 본다고 한들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삭의 말년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이 바로 지금 축복을 받으려 하는 야곱의 말년입니다. 후에 야곱 역시 늙어서 자녀를 축복하게 될 때도 그는 꼭 아버지처럼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그의 눈이 어두워진 것이 곧 그의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는데요.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장자 므낫세와
찾아 에브라임을 데리고 오는 것이죠. 오른손이 권능의 손이기 때문에 장자인 므낫세를 오른쪽에 그리고 차자인 에브라임을 왼쪽에 두었지만 놀랍게도 앞이 보이지 않았던 야곱은 어떤 행동을 하나요? 손을 엇갈려 축복합니다. 이에 요셉이 놀라서 아버지를 막으려 하자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속여서라도 자기 복을 얻어내고자 했던 그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에 눈을 뜬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육신의 눈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영적인 눈은 뜨고 있다. 둘째 아들이 크게 될 것이다 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뛰어난 감각, 우리의 철저한 계획일까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과 인정인 줄 믿습니다. 자기 계획을 이루려는 이삭의 치밀한 노력과 야곱의 미성숙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갑니다. 이삭의 끊임없는 의심과 확인은 사실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대항하여 자기가 축복하고자 하는 대상에게 축복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던 것이죠. 혹시 성도님들의 연약함과 실수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까봐 두려운 분이 계신가요?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철저하지 못했던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에게 속았다며 원망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결국 이삭에게 축복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 28절과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아버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축복의 내용을 요약하면 간단합니다. 28절은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고 29절의 내용은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처럼 너는 더 이상 복을 갈구하는 자가 아니라 너가 곧 복의 기준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복의 약속은 이삭을 지나 야곱에게 계승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뭘 해도 될 사람은 된다인데요. 이삭은 하나님을 속여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축복하고자 했으나 되려 자신이 속아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맙니다. 반면 야곱은 아버지를 속일 철저한 준비를 한 것 같지만 그의 속임수가 들통나려면 얼마든지 들통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소위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였기 때문에 끝끝내 그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뭘 해도 될 사람은 된다는 이 말을 마치 우리는 될 사람이 아닌 것처럼 다른 이를 향한 부러움과 또 한탄이 섞인 말로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우리야말로 될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는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것처럼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로, 복이 될 수밖에 없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는데 정작 우리는 이삭처럼 나의 힘과 노력으로 내 뜻을 이루려 하고 또 야곱처럼 비겁한 속임수로 하나님의 복을 가로채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 모두가 하나같이 어리석은 노력들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런 허술한 가정을 통해서도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결국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야곱처럼 속이면 혹은 이삭처럼 분별력을 잃으면 예정된 하나님의 복이 달아날 수도 있다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든 연약하든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통해 흘러갈 것이며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언하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려 하는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나의 관점이 아닌 그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며 내가 얻은 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존재를 당신의 복으로 빚어가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먼저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기쁨과 영광에 참여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주의 은혜와 지혜와 신실함을 찬미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는 해외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모든 라오스 단기 선교 팀원들이 기도로 준비할 때 가정과 일터에 은혜와 평강을 주셔서 그 준비하는 모든 과정부터 순조롭고 감사가 넘치는 선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나눈 이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또 미련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으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이루려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속여 그 하나님의 복을 갈취하려 하기도 하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임을 주님 아십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그 복을 흘려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주의 약속을 붙들고 그 주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